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들이 주님 앞에 내놓은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국에 계신 햇불의 회원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 사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남부 햇불의 총무를 섬기고 있는 유용호 목사입니다. 격차의 시대, 정의 있는 교회와 목회를 주제로 만나는 6번째의 시간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말에 수긍하게 하려면 다음 말이 앞에 붙어야 합니다. 만약 열정이 있다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열정이 있다면 거대한 장애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열정은 십자가를 통과한 하나님의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는 본질을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격차의 시대, 하나님은 본질을 추구하는 열정의 사람을 찾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열정이라는 소주제로 3주 동안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것은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부름받았고 예배의 인도자로서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강의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시간을 위해 경기 남부 햇불의 조장이시고 찬양교회를 섬기시고 계시는 지순이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령 햇불의 6주차 강의를 시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옆에 이 모든 일정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혜와 크신 능력의 위대하심이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희생의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입어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간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대가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더 혼탁해지는 아버지 시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된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심 같이 이 시대에도 횃불을 일으키시어 작은 불꽃이었지만 그 불꽃은 하나님의 불꽃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횃불의 말씀과 사랑과 섬김과 성령의 능력으로 높이 들었던 그 선진들이 쉬지 않는 열정이 오늘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많은 목회자, 많은 사모, 여러 나라에 흩어진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들에게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또한 새 문을 새 영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세계 열방에 들려지기를 위하여서 수고하며 함께 나가는 모든 구도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계속 이어지는 횃불의 성령의 횃불이 되어오르고 또 타오르도록 주여 횃불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6자 강의를 담당하실 격차의 시대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설교의 주제로 인도하실 청주 상당교회 안광봉 목사님과 격차의 시대의 성령의 열정으로 넘치는 예배 주제로 인도하실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님께 함께 하시어 격차의 시대 모든 교회에 마땅히 할 바를, 마땅히 갈 바를, 마땅히 할 바를 성령의 열정으로 태우는 불쏘시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온 세상에 예배의 참된 회복과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가 가득한 에스겔 골짜기에 불어닥친 성령의 새바람이, 생명으로 바람이 이 시대에 오늘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십자가의 그 사랑이 격차 시대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위에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를 해주실 분은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설교자로 주목받는 분입니다. 특히 옛것과 새것을 조화롭게 만드는 변화의 열정의 리더십을 가지신 분이기도 합니다. 청주 상당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안강복 목사님이 나오셔서 격차의 시대,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설교자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실 때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국에 계신 횃불의 회원 목회자 여러분, 해외에 계신 선교사 사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주 상당교회를 섬기고 있는 안광복 목사입니다. 반도체 신화의 주역으로 삼성전자 회장까지 오른 바 있던 권오현 고문은 그의 책 초격차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속 가능한 혁신은 좋은 기업 문화에서 탄생하며 리더는 이런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격차도 아닌 초격차를 말하는 산업 현장의 달인인 그의 말을 바꾸면 변화의 시대의 교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좋은 성도 안에서 탄생하며 설교자는 이런 역할에 책임이 있다라고 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교회의 부흥이나 성도들의 성장은 목회자의 역량 이상으로 변화될 수가 없고 그를 통해 선포되는 메시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면 자명한 일이지요. 코로나 팬데믹을 관통하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어려움은 소통에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다양한 방법의 소통이 가능해졌고 IT 산업의 발전으로 그만큼 빠르고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만큼 소통의 방식에 대한 이해와 활용의 폭도 커지고 있지요. 빈부의 격차, 지식의 격차만큼이나 심각한 문제가 디지털 격차인 셈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서도 세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정치적 색깔에 따라서 공감하는 부분이 전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른 소통의 시대가 열린 만큼 심각한 오해나 단절도 그만큼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목회자들의 설교 사역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지요. 루터 신학교의 설교학 교수였던 젠센 교수는 변화하는 커뮤니케이션 시대에 적응하지 못할 때 교회에 위기가 생긴다고 말하면서 이처럼 변화된 시대의 설교를 하려면 교회는 변화된 방법으로 말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변화와 격차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설교를 통한 열정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격차의 시대에도 본질은 변하지가 않지요. 성도들에게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먼저 설교자가 불타올라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과 영적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하지요. 붙잡아야 할 본질과 그것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인 접근들을 이루어서 강단에 섰을 때 설교자는 성도들의 열정을 일으킬 수 있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격차의 시대에도 청중들의 열정을 일으킬 수 있는 설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설교와 설교자의 정의를 분명히 알라입니다. 예일대의 교수였던 필립 브룩스는 설교에 대한 유명한 정의를 내린 바가 있죠. 설교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진리와 인격이라는 2가지의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 설교는 결국 인격을 통하여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지요. 복음주의 계열의 탁월한 성경 강해자요 설교자인 존 스토트는 설교를 다리 놓기, 브릿지 빌딩으로 정의를 합니다. 성경의 세계와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세계에 다리를 놓는 작업이 바로 설교라는 것이지요. 설교란 단순한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책상에서 수많은 책들과 주석서들을 통해서 얻어진 많은 결과물들을 근사해 보이는 수사학적 표현으로 낭독하고 발표하는 시간도 아니지요. 그렇다고 설교란 그저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편안하게 나누는 큐티 나눔의 시간도 아닙니다. 설교란 하늘의 진리가 이 시대의 언어를 통해서 땅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거룩한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성도들이 만나고 하늘과 땅이 접촉하는 그런 신묘한 순간이지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거나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이혼 직전에 부부가 사랑을 회복하기도 하고 자살 직전에 낙심한 자들이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한 멸망에 처할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도 하지요. 이러한 존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목회자는 특별한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목회자의 인격과 지식이 사용이 되고 목회자의 일주일의 삶, 평생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이고 설교자의 정의인 것이죠. 미국 아틀란타의 에모리 대학의 토마스 롱 교수는 그의 명저 증언으로서의 설교, Witness of Preaching에서 설교자는 증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증인으로서의 설교자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보고 들은 것을 보다 더 분명하고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수사학적인 훈련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기본적으로 말과 인격에 대하여 진실성을 가진 거짓 없는 신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증인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설교자의 특징이지요. 오늘 이 격차의 시대의 설교자는 우리는 설교하고 너희는 듣는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는 방식으로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열정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오히려 심각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설교의 주제와 목적을 분명히 하라입니다. 설교자는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주제와 목적이죠. 이 두 가지는 설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지만 너무나도 쉽게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설교의 주제란 무엇인가? 주제는 본문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명제적 진리를 의미합니다. 설교의 주제는 본문의 중심 사상 또는 초점, 포커스를 의미하죠. 설교의 중심이 되어 설교를 통제하고 통합하는 사상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교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하나의 통일된 주제를 전달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본문 말씀에서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설교의 목적이란 무엇일까요? 설교의 목적이란 밝혀진 그 주제를 통하여 이루기 원하는, 즉 청중들의 삶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리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제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메인 재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리를 합니다. 친구들을, 지인들을 초청을 해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자, 무슨 재료를 가지고 음식 대접을 할까? 생선일 수도 있고 고기일 수도 있겠죠. 더 구체적으로 돼지고기냐 닭고기냐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선정된 재료를 갖고 어떤 음식을 만드느냐, 이것이 바로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닭 한 마리를 가지고도 수십 가지 요리를 만들 수가 있죠. 내가 원하는 요리에 따라서 필요한 도구가 있고 소스가 있고 보조 재료들이 뒤따릅니다. 처음 재료를 장만할 때부터 만들어진 요리를 식탁에 올려놓을 때까지 그 메뉴만을 생각하면서 불을 맞추고 양념을 준비하고 칼질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무시하는 요리사는 아마도 없을 겁니다. 이처럼 목적은 설교의 기능이나 역할을 의미합니다. 어떤 재료를 갖고, 즉 주제를 가지고 또 어떤 목적, 어떤 요리를 내놓을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본문의 주제를 가지고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되며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길 원하는지에 대한 목회자의 철학이자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설교 준비의 모든 과정에서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늘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제를 놓치면 본문과 상관없는 설교를 하게 되고요. 또한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설교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게다가 주제와 목적이 명확할수록 설교의 구조도 견고해지고 설교에 대한 자료 수집도 훨씬 더 수월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그 메시지가 전달이 돼서 변화될 성도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왜 설교를 하고 있는지를 떠올리게 되고, 그럴 때 설교자의 간절함이, 열정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는 앞서 말한 것처럼 단순한 성경 공부나 지식 전달의 시간이 아니지요.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분명할수록 설교자는 열정을 갖고 설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들을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시간을 채울 수도 있고, 엉뚱한 데서 열을 올림으로 성도들을 당황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묵상과 독서, 주석 작업을 통해 메시지를 준비하라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한 묵상과 독서이지요.
본문을 선정한 후 설교자는 할 수 있는 한, 그리고 자주, 그리고 깊이 본문을 묵상하며 그 속에서 전달할 메시지를 길어 올려야 합니다. 주석을 통한 정보나 자료를 얻어야 하고, 그렇게 설교문을 구성해가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독서를 통한 해석과 적용에 도움을 받아야 하지요. 성경 본문에 대한 검증 작업인 주석의 확인 절차 없이 그저 설교자 개인의 묵상이나 느낌을 나누는 것만으로 설교를 대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나눔은 지극히 주관적이거나 일방적일 수 있고 결정적으로 틀릴 수가 있어요. 본문을 곡해할 수 있지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설교자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강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설교자의 깊은 묵상이나 관찰이 없이 그저 주석에만 의존하는, 근거하는 학문적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도 지극히 건조하고 딱딱한 설교 행위가 될 수가 있죠. 성도들은 성경의 역사적 내용이나 문법적 특성 및 어휘의 쓰임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듣기 위해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설교자는 본문을 대하면서 그 속에 담긴 진리를 캐내기 위해 수많은 묵상과 질문과 관찰을 해야 하지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을 주석들을 통해서 검증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에는 둘 사이에 적절한 긴장과 균형이 필요하지요. 묵상의 목적은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설교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대한 깨달음이지요.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본문에 담겨진 말씀의 씨앗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이 담긴 말씀의 씨앗 말입니다. 목회자의 탁월한 언변이나 간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없지요.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담겨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 속의 변화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본문을 깊이 묵상하시고 본문이 명쾌하게 이해가 되는지,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이 있는지, 은혜가 있는지, 깨달음이 있는지 그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만 합니다. 오늘 현장에 와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번째, 명확한 설교의 구조를 잡으라. 사실 설교의 구조에 대한 이슈는 설교학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논쟁과 토론이 되어왔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탄탄한 설교의 구조를 형성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 인위적이고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들도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 자체를 불경건한 것으로 평가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명한 설교자 필립스 브룩스도 설교의 목적은 사람들의 영혼을 설득하고 움직이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을 위해서 설교자는 최대한 치밀하고 명확한 설교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한 편의 드라마나 신문, 사설, 심지어는 15초짜리 짧은 TV 광고 안에서도 작가나 연출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가히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지요. 기승전결을 맞추고 감정선의 흐름을 조절하고 완급의 조화와 클라이막스의 적절한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그들은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설교의 구조가 한 편의 설교 안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설교의 구조, 설교의 뼈대를 잡는 것은 건물의 기초와 골격을 잡는 일과도 같지요. 묵상을 충분히 했고 주제와 목적이 분명하다면 구조를 잡는 게 아주 쉬워집니다. 가장 보편적인 것은 3대지의 설교죠. 하지만 인위적으로 3가지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본문에 따라서 3가지일 수도 있고 2가지나 4가지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균형과 통일성이 필요합니다. 균형이라 함은 기둥이 들어가야 할 위치를 말합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기둥이 많다고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힘을 실어줄, 힘을 지탱해줄 적합한 곳에 기둥이 들어가야만 하죠. 자, 그렇다면 기둥으로 균형을 세웠다고 해서 끝나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기둥의 모양이 세모형인가 네모형인가 각각 제각각의 모습이면 안 된다는 거죠. 각각의 기둥마다 통일성을 지녀야 설교의 안정감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것이 균형과 통일성에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설교의 힘은요, 여러 곳에서 나오지만 특별히 그 문장의 설교문의 견고한 구조에서 나옵니다.
각 구조마다 논리적인 개연성과 유연한 움직임을 갖추면 회중들의 몰입감은 집중력은 훨씬 더 커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설교의 구조를 도식화한 것을 가리켜 아웃라인이라고 말을 하죠. 아웃라인은 건물의 설계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계도 없이 어떻게 건물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자재를 쌓아놨다고 해도 좋은 건물이 될 만한 청사진, 설계도가 없으면 멋진 건물을 만들 수가 없지요. 설교자는 아웃라인을 통해서 설교 전체의 내용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제와 목적을 위해서 강조되어야 할 내용이 잘 배치가 되었는지, 각 대지는 탄탄한지, 적용은 실제적인지, 감동을 주는지, 설득력이 있는지, 예화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도 되는지, 이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설교자는 때로는 그렇게 요약되고 잘 정돈된 아웃라인만을 가지고도 강단에 올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설교의 구조는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자세와 같습니다. 여러분, 자세가 나쁜 훌륭한 선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분야든 탁월한 실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선수를 떠올려 보십시오. 자세가 불안정하고 폼이 나쁜 선수는 그 중에 아무도 없어요. 좋은 성적과 기록은 결국 안정된 자세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이지요. 설교의 구조가 좋다는 것은 그 설교가 들려지는 설교이고 따라가기 쉬운, easy to follow, 따라가기 쉬운 설교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전달하는 방식과 구조의 문제 때문에 전달되지 못하고 사산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5번째, 설교 전달의 방식을 주의하라입니다. 연설조와 웅변조의 설교가 각광받고 훌륭한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큰 목소리와 폐활량이 좋아야 한다고 말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마이크 시설도 좋을 뿐더러 그런 설교 스타일은 특별한 집회를 제외하고는 환영받지를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한두 절을 깊이 분석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식의 그런 설교도 속도와 감성을 중시하는 이 시대에는 그다지 매력을 얻지 못하지요. 코로나 시대의 설교자는 정답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권위자가 아닌 함께 고민하고 해답을 찾도록 이끌어주는 안내자의 느낌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직된 표정으로 부흥사의 쉰 목소리나 인위적인 굵은 톤으로 선포하는 설교는 청중들의 마음을 금방 다치게 만들지요. 따라서 설교자는 대화식 접근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토크쇼의 사회자처럼 청중들의 고민에 함께 공감하는 모습이 보여질 때 청중들은 설교자의 진정성을 느끼게 되지요. 강단 위의 설교자는 마치 별세계의 사람도 아니고 오늘날의 현실적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있고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청중들은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편안한 목소리로 평상시에 대화하듯 상담하듯 설교를 하면 청중들과의 소통은 보다 쉽지 않겠습니까? 쉽게 지루해하고 집중력이 떨어진 세대에게 설교하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이지요. 과연 어떻게 하면 청중들의 관심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설교에 더 집중하도록 만들려면 설교의 내용이 청중들과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설교자가 이 시대의 이야기, 나의 문제를 다루어 줄 때 청중들은 집중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문어체적인 표현이나 수동형의 완곡한 표현이나 지나치게 시적이나 추상적인 어투나 식상하고 진부한 예화들, 이를테면 아주 오래전에 이미 닳고 닳았던 많이 들어봤음직한 나폴레옹 이야기나 남북전쟁 이야기나 또는 검증 안 된 자극적이고 감성적인 이야기, 설마 그런 일이 있었을까 싶은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남발하거나 너무 과하게 사용하는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짧은 단문의 사용이나 능동태의 사용, 구어체의 표현들이나 직접적이고 실생활에서 직접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생활적인 예화들, 게다가 시각적 보조 자료도 효과적일 것이지요. 영상물 사용에 능한 설교자는 아무래도 유리하겠지만 과유불급,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지나치면 모자란 만큼 못합니다. 꼭 필요한 내용의 비디오 클립이나 영상물이 아닐 시에는 설교를 더 산만하게 만든다는 것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때론 설교의 주제에 적합한 신앙송이나 여러 가지 소품들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그와 더불어 설교자의 시선 처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
자, 로그니스라는 학자는 말합니다. TV식 사고방식의 영향으로 설교자는 이제 청중에게 말로써 그들의 주의를 끌어야 하고 유지해야 한다. 설교를 읽는 것은 설교를 죽이는 지름길이다. 자, 설교자와 회중과의 시선 접촉은 어떤 유형의 설교에 있어서도 강조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신학교 때 은사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원고를 꼼꼼히 작성하고 할 수 있는 한 그 원고를 보지 말고 설교를 하라. 자, 요약한 설교문을 가지고 올라가든 원고를 통째로 암기하든 아니면 요령껏 원고를 보든 청중들에게는 설교자가 나를 향해 설교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서론이나 결론, 예화나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강조하는 내용들, 관용구들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문구들에서는 반드시 눈과 눈을 마주쳐야만 합니다. 자, 6번째입니다. 실천적인 결론, 적용을 준비하라. 설교의 적용이라는 것은요,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강조되지 않았던 주제입니다. 그저 설교의 결론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졌을 뿐이지요. 서론이 설교자가 말하려는 것을 알리는 시간이고 본론이 성경적인 메인 주제를 말하는 시간이라면 결론은요, 이야기했던 것을 되새기게 하는 기회를 주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결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잘 정리하는 것입니다. 청중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감동받은 그 내용을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시간이죠. 따라서 설교자는 결론을 통해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본문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재도 매우 다양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요약할 수도 있고요. 인용문이나 강력한 문장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문이나 찬송시를 통해서 여운을 주면서 끝을 맺을 수도 있지요. 이처럼 결론의 그 소재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만일 결론을 빈약하게 준비한다면 지금까지 한 설교의 효과를 감소시키거나 아예 무효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설교에서의 적용은 지금까지 잘한 설교를 청중들의 삶과 연결시키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성경의 세계와 청중들의 세계를 이어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성도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내고 실천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시간이기도 하죠. 단순히 진부한 이야기나 열정이나 확신 없는 모호한 태도로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반드시 적용을 위해 묵상을 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늘 천편일률적인 방법으로 끝을 맺거나 즉흥적으로 그때 봐서 설교에 매듭을 짓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청중들이 본문의 내용과 교훈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받은 은혜와 감동을 삶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죠. 자, 그렇다면 바람직한 설교의 적용은 어떤 것일까요? 일단 긍정적인 내용이어야 합니다. 복음은 굿뉴스가 아니겠어요? 또한 개인적인 적용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지요. 설교의 본론에서는 부정적인 상황이나 사례를 들어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에서는 반드시 본론의 내용대로 실천할 때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 굿뉴스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내용으로 결론을 내린다고 보편적이고 피상적인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지요. 막연한 적용이나 애매한 기대 등도 피해야 합니다. 찰스 스윈돌 같은 목사의 경우 본문의 적용을 대단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결론 대신 아예 적용이란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특별히 젊은 층들이나 아동부를 상대로 설교를 하는 설교자는 결론 대신 적용이라고 생각하고 설교에 매듭을 질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몰랐던 성경의 내용만을 깨닫게 가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으로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가 본문의 주인공처럼 이번 한 주 동안 따라할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보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 소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지난 상반기 동안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블루스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개의 에피소드들이 나오는데 모든 주제가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지요. 극 중에는요, 아주 특별한 피해자도 가해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는 너무나도 어려웠고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때론 피고의 상황이나 원고의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공감이 가고 수긍이 되는 그런 이슈들을 다루고 있었어요. 그런 현실성 있는 주제를 억지스럽지 않게
짜내지 않는 감동을 주며 시청자로 하여금 끄덕이게 만들었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들의 설교가 우격다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답을 정해놓고 몰고 가는 설교여서는 안 되지요. 그 속에 따뜻한 배려가 있고 공감이 있고 경청이 있고 위로가 있고 이해가 있는 설교여야 합니다. 분명한 강력한 하나님 말씀의 선포가 필요하지만 그것도 때로는 어느 정도의 설득력 있는 논리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정답을 이야기하지 못해도 설교자가 적어도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구나,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 때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열리게 되지요. 더 좋은 모습이 되길 바라는 열정이 그 안에서 솟구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삶의 의지와 다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일전에 한 유명 방송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의 4단계가 있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1단계는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설득. 세 번째 단계는 감동. 네 번째 마지막 단계는 삶의 의지적인 변화라는 것이에요. 어떤 정보를 전달을 해서 설득을 시키고 마음의 감동을 일으키고 그 사람의 삶의 의지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것. 자신과 같은 방송인들은 그저 1단계 정보 전달만으로도 참으로 어려움을 느끼는데 목회자들은 4단계까지 목표를 삼고 매주 새로운 내용으로 준비하니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라며 위안을 해준 적이 있어요. 자, 실천적인 결론을 위해서는 언제나 4번째 마지막 단계를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단순한 정보의 전달, 1단계의 전달도 잘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지루하고 일방적으로 강요하듯 전혀 설득력이 없는 설교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냉정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회중들을 감동을 시키고 마음의 의지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생명력 있고 또 영향력 있는 그런 설교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7번째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라. 설교에서의 성령님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죠. 우리 목회자분들 모든 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소개를 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옆에 계시도록 부르심을 받은 분, 옆에 계신 분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승천하시지만 성령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또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요. 이러한 성령님의 역할은 보다 더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그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조직신학자 벌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님은 회개, 체험, 성화, 방언, 예언, 기적, 설교, 교회를 세우고 인도하는 등의 세계를 창조하신다. 그는 성직자를 임명하고 조직하며 영감을 주고 지속시키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고 그들이 약할 때 도와주시고 모든 것, 특히 심오한 하나님까지도 찾아 나서며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다양한 은사를 주시며 세상을 책망하시고 다가올 일을 알려주신다. 자, 성도의 신앙생활과 교회 사역에 있어서 이러한 성령님의 역할은 그야말로 전방위적이고 무제한적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역할이 설교의 모든 과정 안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며 초월적으로 역사할 수 있게 해야죠. 설교는 택함받은 설교자가 당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하고 선포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야만 하지요. 우리의 설교가 단지 내용만 충실해서는 안 됩니다. 보다 더 설득력 있고 감동적으로 청중들의 삶의 변화를 유도하고 말씀을 적용하도록 해야지요. 설교자가 준비한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1시간처럼 느껴지는 20분짜리 설교가 있고 10분 같은 40분짜리 설교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주한 깔뱅이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 내부에서 나오는 말들이 설령 감동을 준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생명력도 권능도 존재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단언하건대
능력이 인간의 혀에서 나오지 않고 단순한 소리에서는 어떠한 능력도 나올 수 없으며 오직 모든 능력은 성령이 임하실 때만 가능한 것이다. 선포되어진 말씀에 성령께서 능력을 발하시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은 설교사에게 절정이고 가장 거룩한 순간입니다. 설교자에게는 가장 성령 충만해야 하고 영적으로 민감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기도 하죠.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이 새로운 삶의 의지와 소망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깨어지기 직전에 가정이 회복될 수도 있지요. 성령께서 강단의 설교자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는 유용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강단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그 능력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설교에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아멘. 오랫동안 인도 선교사로 활동했던 선교학자 레슬리 뉴비기는 그의 명저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해 우리 자신이 가지는 소심함과 걱정이다. 담대히 주님이 맡기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자, 포스트 모던 사회를 지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령 안에서 용기와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다양한 가치들을 인정하고 수용하기 때문에 왜 하필 예수로 시작하는가? 라는 질문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다면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왜 예수로 시작하면 안 되는가? 라고 맞받아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환경은 최대한 이 시대의 방식으로 변화시키되 정작 기회가 주어지면 분명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만 하지요. 즉 설교자의 권위는 효과적인 말씀 증거를 위해 양보할 수 있고 다양한 전략으로 대체할 수도 있지만 복음이 지닌 권위만큼은 손상시키거나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설교자는 언제나 성령님께 강력하게 붙들려야만 하지요.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부터 준비하는 모든 과정, 특별히 강단에서 선포하는 모든 시간까지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러나 지혜롭게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기독교가 소개된 이래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대가 바뀌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복음은 변모되지 않고서 그 시대를 모든 시대를 유유히 관통해 왔습니다.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부침이 심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도태되거나 쇠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코로나 이후에 이 격차의 시대에 모든 설교자들은 분명한 복음의 본질을 망각해서는 안 되고 설교자의 준엄한 사명을 잃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모든 시대마다 열정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좋았던 시대가 있었습니까? 기독교에 대해 우호적이고 알아서 열정이 타오르는 시대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결국엔 시대의 문제나 환경의 어려움이 아니라 바로 메신저의 문제입니다. 호렙산 광야에서 모세에게 보이시고 들리셨던 떨기나무 속의 불과 그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십시오.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에서 떨어진 갈멜산 제단의 모든 재물을 태워버린 그 무서운 성령의 불을 사모하십시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공간과 각 사람에게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했던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십시오. 시대를 지나오면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산 소망이셨습니다. 역사의 경랑 속에서도 전쟁의 참상 속에서도 지독한 가난과 불시험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오직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셨고 살아있는 소망이셨지요.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 시대,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초격차의 세상 속에서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바로 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열정과 생명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오늘 시대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 목회자들, 선교사들, 전도자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하나님 분명한 확신과 열정으로 타오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의 영광이 온전하게 선포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포된 우리 말씀 위에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사역하시는 모든 현장에서 날마다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위대하고 겸손한 종으로 날마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귀한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쉬시는 중에는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 찬양 영상을 보내드릴 텐데 특별히 감동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다 더 길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혈,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일 나의 삶을 통해 주의 능력 나타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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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두 번째 강의를 해주실 분은 성령 충만한 열정의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다음 세대가 살아난 놀라운 이야기를 간증으로 갖고 계신 분입니다.
신길교회의 이규용 목사님 나오셔서 격차의 시대, 성령의 열정으로 넘치는 예배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국에 계신 횃불회 회원 목회자 여러분, 해외에 계신 선교사, 사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길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기용 목사입니다. 영상으로나마 여러분과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가닥에 대한민국 안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5대양 6대주 어디 있든지 간에 참 어려운 2년 7개월 이상의 시간들을 우리가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 현장, 사역의 현장이 너무나 달라져 있기 때문에 또 목회자나 선교사님이나 이 사역을 어떻게 이 어려운 난관을 돌파할까,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고민도 많으실 테고요. 또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길을 찾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요. 또 저도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격차의 시대에 성령 목회가 해답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무한 경쟁 시대고요. 세계적인 그룹의 부회장님까지 섬기면서 세계 인류 기업을 일궈냈던 어떤 분께서 쓰신 책에 보니까 초격차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무한 경쟁, 또 그 어떤 시대보다도 빠른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그 한복판에 있는, 더구나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전혀 다른 질서와 삶의 환경, 또 그로 인해서 형성된 문화, 생활 패턴, 더 나아가서 내면적, 정서적, 감정에 있어서까지도 영향을 받은 이런 우리 현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해야 되고, 또 기존 교인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 그런 무한 책임이 우리 목회자에게도 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있죠. 그래서 굉장히 큰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말씀 사역이든 전도 사역이든 상담 사역이든 행정 사역이든 치유 사역이든 우리의 삶의 모든 사역의 영역, 목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 무거운 짐들을, 무한 책임감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우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또 믿음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목회의 위기인가 기회인가, 어떤 목회자나 사역자들에게는 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목회자나 사역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목회 영역, 사역의 영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도미노가 무너진 것처럼 판이 다 엎어진 상황이잖아요. 영적 질서도 그렇고요. 또 기업의 환경도 그렇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전혀 다른 패러다임과 또 접근을 가지고 생존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좀 앞서갔다고 생각하는 공동체나 기업이나 교회도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뒤로 후퇴하거나 도태될 수 있고요.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좀 뒤처졌다고 하는 그런 공동체나 개인이나 교회도 얼마든지 판이 새로 짜지는 상황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또 이 격차 속에서
앞서가는, 물론 목회나 목회 환경이나 사역을 뭐 경쟁의 차원으로는 접근하는 것은 성숙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횃불에서 이번에 격차의 어떤 시대를 큰 이제 모토로 개념으로 삼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생존해 가고 서바이벌 해 가는, 또 목회적으로도 사역을 감당하고 부흥을 경험하고 이 어려운 난제를 돌파해 가는 그런 입장에서는 저는 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그 이후의 상황에서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목회자는 원하든 원치 않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입장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의 규모를 떠나서, 왜냐하면 설교자로 서야 될 것이고요. 또 특히 담임 목회자라면 더더구나 그렇겠죠. 그래서 이 목회자의 관점, 퍼스펙티브, 관점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스피릿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타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에 갑자기 돌풍이 불었고 풍랑이 몰아쳤잖아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죽음의 공포를 느꼈죠. 근데 예수님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풍랑을 맞았지만 깊이 평화롭게 주무셨죠. 그게 풍랑을 바라보는 그런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풍랑을 크게 볼 것이 아니라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풍랑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크게 보신 거죠. 어쩌면 풍랑의 한복판에 있는 제자들의 상황과 흡사한 상황이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가고 경험하고 또 그 이후에 펼쳐질 목회와 우리 삶의 환경 속에서 리드로 살아가야 되는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사역자들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의 이 상황, 또 이 그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상황 속에서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목회 현장이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우리 예측하고 있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변화를 겪었겠죠. 어쩌면 요즘 어떤 통계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 또 그 이후에 이제 막바지 이 단계에서 오히려 어떤 교회는 불신자였던 이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찾아오고 인도되는 현상이 있다는 거죠.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이 기존 신자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 이런 것이 좀 약화됐지만 오히려 불신자들이, 난크리스찬들이 교회에 오는 이 상황이 어쩌면 훨씬 또 긍정적인 상황으로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긴 시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갈급해하고요. 또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영적인 답답함, 갈급함, 또 공고함,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충분한 더 좋은 이 토양이, 마음의 토양, 영적인 토양이 준비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시죠. 길을 만드시는 분이죠.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풍랑을 능히 잔잔케 하시는 분이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사단마귀와 영적 악한 세력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야고보라는 사도를 죽이죠. 그리고 무교절 기간이기 때문에 잠깐 감옥에 가둬뒀다가 베드로라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 총감독인 그도 죽이려고 계기되었습니다. 정당한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억울한 말도 안 되는 비합리적, 비논리적, 비현실적인 재판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도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6월절이 끝나는 이제 시점에서 베드로는 어쩌면 몇 시간 뒤에 아니면 하루 이틀 뒤에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는 두 군사 틈에서 깊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교회는 감옥 밖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있던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요, 베드로의 허리를 차서 깨웁니다. 여러분, 허리를 차서 깨웠다는 것은 뭐예요? 깊이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시간 뒤에 해가 뜨면 억울하게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깊이 잠자고 있는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이 저에게는 코로나 팬데믹의 초기 상황에서 평안을 잃고 살아가는 부족한 목회자의 저에게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서 나를 이제 이 급박한 상황에서 건져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감옥 밖으로 빼냈을 때 꿈인지 생신지 그런 분간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그가 기대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럼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상황에 있어서 믿음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나의 살고 죽음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를 그 손에 맡겼기 때문에 그런 몇 시간 뒤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깊이 평화를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요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나 우리 목회자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죠, 믿음. 그 믿음의 열매는 뭘까? 일단은 목회자의 평화입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이에요. 풍랑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깊이 주무셨던 것처럼 이 상황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도요 정말 죽지 못해서 오는 우리 교인들도 많습니다. 근데 강단에 서 있는 목회자가 평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인 영적 임팩트를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은 그들에게 감동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존 웨슬리라는 위대한 전도자가 깊은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그는 미국의 조지아주에 선교사로 갔다가 큰 실패를 하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타고 오다가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그 배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죠. 그런데
존 웨슬레에게 큰 임팩트를 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라비안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바닷물이, 바다의 그 풍랑이 몰아치고 바다의 그 파도가 배 위에 몰아치는 상황에도 그들은 연주를 하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평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에 존 웨슬리는 큰 임팩트를 갖게 됐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위기의 한복판에서도 평화를 누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없는 거죠. 이 평화는 세상에 없는 조건을 통해서 주어지는 평화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인생들에게 이 평화가 절박하게 필요한 시대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당신을 소개하는 그 표현을 가져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세웠을까? 왜 이삭이 살던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삭을 하나님 이름 앞에, 성호 앞에 두었을까? 왜 야곱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유독 야곱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성호 앞에 이름을 두어서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향해 당신을 드러내는 방법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 이삭 시대, 야곱 시대, 영이신 하나님은 사람의 육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시대의 간판주자로 내세우고 이삭 시대 때는 이삭을 간판주자로 내세우고 야곱 시대 때는 야곱을 간판주자로 내세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느끼고 보고 감동받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롤 모델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롤 모델로 아브라함 시대 때는 아브라함을 세웠고 이삭 시대 때는 이삭을 간판주자로 세웠고 야곱 시대 때는 야곱을 간판주자로 세운 겁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또 이것이 끝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지 않을 때가 없었지 않습니까? 가시던 불과 엉겅퀴와 같은 이 인생길에 많은 사람들은 고통과 고달픔 속에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럼 이 시대에 방황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또 풍랑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절박하게 경험하고 싶은 니드가 뭐겠어요? 그래서 평화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리더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수를 떠나서 그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풍랑 한복판에 있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셨고 몇 시간 뒤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깊이 잠을 자는 평화를 누렸던 것처럼 절박함 속에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들에게 목회자의 모습만 봐도 목회자의 평화로운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목회 부흥의 또 비결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리더나
목회자의 믿음의 수준이 굉장히 교회 공동체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는요, 언제 어디서나 긍정적이어야 되고요. 이 내면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조화를 이룰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코로나 팬데믹의 한복판에서도, 풍랑의 한복판에서도, 코로나19의 엔데믹의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우리 모두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물을 지나갈 때, 강을 건너갈 때, 또 불을 통과할 때 물과 강이 너를 침몰하지도 못하게 할 것이고 또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 강, 불, 이것은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죠. 다양한 어려움입니다. 코로나19의 이 팬데믹 상황이 또 이제 어느 시점에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목회하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야기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물, 강, 불을 만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경험되어도 물, 강, 불이라는 시련과 고난이 믿음의 백성들을 결국은 완전히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이 어려운 시간을 뚫고 우리가 믿음의 관점을 바로 하면요, 하나님 다시금 부흥의 기회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모세가 12명의 각 지파에 가장 똘똘한 리더십이 있는, 세상적으로도 아주 리더십이 있는 12명을 뽑아서 보냈어요.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오라고요.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호를 합니다. 저들에 비해서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저 땅을 정복할 수도 없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돼서 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우리 어릴 때, 목회자인 저희들 세대 때 어려울 때, 논두렁에 가서 메뚜기 잡아서 구워 먹었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자신을 메뚜기라고 하냐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10명의 부정적인 리더들의 보고 때문에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큰 공동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버립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고백하죠?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습니다. 너희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기럇 아르바에 거인들이 살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저들을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다음 세대 사람들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들과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밟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인생을 끝내고 맙니다. 이런 목회 환경, 선교지의 환경, 사역의 환경, 우리가 광야를 만날 수 있지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인 거죠. 여호수아 갈렙이 인간적으로 좋은 가문에 좋은 배경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밟은 게 아니에요. 딱 하나의 이유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싸움인 거죠. 그래서 우리 리더들에게, 목회자들에게나 리더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싸움입니다. 야곱이
열두 아들을 마지막 죽기 전에 다 호출하죠. 불러놨고 르우벤부터 마지막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적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미 그때는 야곱이 하나님을 깊이 만난 영의 사람이었죠. 비록 육신의 눈은 쇠하였지만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자녀들의 미래가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누구를 장자로 세웠습니까? 11번째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라는 말은 보다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라고 하잖아요. 요셉의 두 아들이 갑절로, 요셉이 갑절의 복을 받아서 두 아들이 한 지파씩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장자가 됩니다. 왜 그렇죠? 10명의 형들은 믿음이 부족하거나 없었어요. 그런데 11번째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꿈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믿었죠. 여러분, 요셉이요, 그 꿈을 갖는 순간에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요. 부모와 생이별을 하게 되고요. 13년 동안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그 고난,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보다 훨씬 요셉이 어려운 시간들이었죠. 그 기간이 13년이었고요. 부모를 만나기까지는, 아버지를 만나기까지는 2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습니까? 얼마나 긴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아직 코로나 팬데믹 3년이 되지 않은데도 이렇게 힘든 상황이고, 그래도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 있고요. 교우들과 소통하는 이 상황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부모와 소통도 할 수 없고, 억울하게 피를 나눈 형들이 그를 팔아버린 겁니다. 근데 요셉이 그것을 버텨낸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을 하나님은 여전히 말도 안 되는 이 고통의 상황에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 목회자에게는요, 관점이 중요합니다. 스피릿이 중요한 거예요. 목회도 스킬을 싸우면 안 해요, 지금. 이미 스킬은 다 노출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너진 이 상황에서 스킬 가지고 끌어올 수가 없어요. 땡겨올 수가 없다고요. 그 뭐가 제일 중요하냐? 관점입니다. 스피릿입니다. 진짜만 살아남는 시대가 된 거예요. 제가 2020년 5월 달에 많이 보이지 않는 교인들을 보면서 그 넓은 본당 3,500석의 그 본당에서요, 금요일 저녁 기도회 때 한없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주셨어요. 주님의 임재를 특별하게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 개척한다고 생각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는 숫자를 보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요, 숫자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의 숫자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구원하든지 심판하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10명이면 충분했어요.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이즈를 보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찾아오는 성도들의 수를 보지 않는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도 얼마나 평화되고 어려워졌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몇 명이 되든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그들로 하여금 진짜를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진짜의 수를 보고, 진짜가 10명이 되든 그 수를 보고 하나님은 그 땅을 고치기도 하고 그 나라 민족 그 도시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목회와 목회의 현실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수가 많다고 해서, 물론 제가 목회하는 성도들이 숫자들이 적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걸 보지 않고 그 안에 진짜가 있냐, 진짜가 몇 명이 되냐,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떠나가 있고 성전에 찾아오는 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의 문화가 많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은 성도들은요, 새로운 습관이 생긴 거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교회 안 가도 된다는 생각과 그런 신앙적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유튜브나 이런 영상 매체를 통해서요, 많은 목회자의 설교를 접하게 된 겁니다. 하나의 내 교회, 한 분의 나의 목사님, 이 개념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과 인프라와 컨텐츠는 웬만한 중소형 교회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 어떻게 이걸 돌파할까?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 성령님께는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그 어떤 어려운 난관도 돌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권한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성령님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일이 용이하지 않았어요. 많은 행정적 방해와 제재가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중단된 상황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된다는 거예요. 큰 산아, 네가 서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가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서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그 일이, 성전 재건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이 전 세계 전도여행을 가다가 에베소 지역을 도착했습니다. 그때 12명의 신자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에베소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첫 방문을 했습니다. 아볼로라는 목회자가, 학자적인 목회자가 목회를 하다가 이제 떠났죠. 고린도로 떠나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곳을 찾았습니다. 12명이 모여있는 크지 않는 공동체였죠. 그때 사도 바울의 첫 마디가 뭐였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때 그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에 관해서는 많이 들었고 배웠고 또 교인들도 그 지식은 갖고 있을지 몰라도 진정 성령을 알지 못하는, 성령의 능력을 더디어 목회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목회자나 리더나 성도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세계 선교학자 존 스코글랜드는 그의 책 To the Whole Creation, 모든 피조물을 대상으로 라는 저서에서 세계 선교에 있어서의 성령의 역할에 대한 챕터를
마련해 놓았는데 그 장의 제목을 잊혀진 분 이렇게 했어요. 우리 계몽주의 시대를 지나면서 오늘날 이 성령은 지식 성령에 관해서는 우리가 배웠을지 몰라도 성령은 어쩌면 잊혀진 분으로 우리에게 기억될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주의 대가였던 제임스 패커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knowing God가 아닌 knowing about God에 익숙한 상태에서 만족하고 있다고 설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해서는 아는데 knowing God,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관해서는 지식을 갖고 있는데 목회 현장, 사역의 현장에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목회를 놓치고 목회나 사역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기를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 성에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유하라 그랬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이 땅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 땅의 지식이나 배경을 통해 주어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 하늘로 성천하기 전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미 3년 이상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지막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라고. 그때 베드로가 발끈했죠. 예수님, 다 예수님 버릴지 몰라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너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버릴 거라고. 3년 이상 제자 훈련을 시켰던 그들이 예수님을 다 버렸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버렸던 그들이 똑같은 제자들이 나중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에 4절 5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처음에는 1000명 이상이 모였지만 이들이 모였는데 점점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의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11조 정도의 기도의 숫자밖에 모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 120명의 숫자를 통해 그 기도에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임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강림했어요. 그 이후로 제자들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움에 빠져있던 그들이, 숨어 지내던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죽음이 두려웠던 자들이고요. 베드로는 옛날 생활로 돌아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데려갔지만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고 베드로의 까닭에 6명이 또 제자들이 따라갔잖아요. 처절하게 실패했던 그들. 근데 그들에게 성령이 기도를 통해 성령이 부어지니까 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고 신앙을 공개화합니다. 그리고 세상 한복판에서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외칩니다. 회개의 복음을 외쳐요.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납니까? 베드로의 설교에, 전도 설교에 3,000명이 하루에 회개하는 일이 납니다. 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출발이 어디입니까? 성령이 충만히 임함으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고. 이들은 이미 훈련을 받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오랜 시간 3년 이상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그것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드리고야 된다. 그것은 기도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사력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물론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겠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국교회를 이만큼 이끌어온 것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세대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는 우리보다 공부한 기간도 짧고요. 여건도 부족했고 가난 속에서 살아왔던 세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던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나라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성전이 우뚝우뚝 세워지고 온 국민의 20% 이상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났습니다. 물론 사회학적으로 여러 가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전도의 요인들이 있겠지만 우리 시대가 저를 포함해서 이 믿음의 선배들이 일궈놓은 것을 까먹지 않고는 있는지 이런 돌아봐야 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남자 20세 이상만 감남산에서 예수님 성천하실 때 500명 이상이 보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 치면 1000명이 훨씬 넘는 숫자예요. 근데 12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120명이 충만하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세계가 복음화되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부흥행전의 역사가 다시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 대제국 시대 때 복음 전하는 것이 용이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AD 313년에 가서 기독교가 공인이 됐다고요. 여전히 300년 이상 핍박이 우리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주어지는 사회적 핍박보다 훨씬 더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했고,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했고, 성전에 모이기가 용이하지 않으면 집집마다 모여서 기도했고요. 카타콤의 지하 감옥에 숨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권능을 받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헬라로 두나미스라고,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파생된 그 어근 아닙니까? 별 것 아닌 인생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을 찾고 있는 시대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 밖에서 방황하고 있고요, 진짜를 찾아 헤매고 있는 시대예요. 그들은 성전의 화려함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걸컬하고 답답한 마음을 해소해 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교회 공동체를 찾고 있다니까요. 진짜를 찾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을 살려줄 진짜를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리는 역사는요, 성령의 역사밖에 안 돼요. 목회자가 아무리 북치고 장구쳐도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없고요, 마음을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새 마음이 주어지고 새 영이 주어져야 되는데 사람이 바뀌는데, 그래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지식, 머리에만 은혜를 끼치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는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돌아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가 늦지 않았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 하나님은 10명을 찾으셨고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120명을 많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탈했습니다. 그러나 그 120명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주님은 이루어 가셨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께서는 가지셨잖아요. 저는 이 불가능하고 부정적인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시스템도 아니고요. 컨텐츠도 아닙니다. 그런 부수적인 겁니다.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목회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교회 공동체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한국교회에 다시금 부흥을 주시라 믿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야성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불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 부흥을 갈망하는 모임이나 예배나 집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불을 사모하고 오늘 성령님이 잊혀지고 있어요. 어느 교회가 지금 성령님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을 강조했고 제자들은 성령 받아서 위대한 세계 복음화의 사도행전을 써가셨는데 사도들의 행전을 써가셨는데 어느 교회가 어떤 목회자가 어떤 사람들이 지금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이 흩어진 사람들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답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한 부분인 은사에 치우친 게 성령 목회가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설교, 행정, 당회 목회, 상담, 치유사역 모든 목회와 사역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 성령님을 앞장세우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앞장세우면 폭발적인 역동적인 예배 현장에서 폭발적이고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이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고 팬데믹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요 예배 현장이 교회 공동체 현장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동역자 여러분들의 목회와 선교 사역의 현장에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기도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도행전 2장 38절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했잖아요. 목회자부터 공동체 일원이 몇 명이 될지라도 그들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좌절했습니까? 아니 내가 에베소 교회에 와서 보니까 12명밖에 안 된다고 좌절했습니까? 12명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렀다는 건 뭐예요? 12명이면 충분히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규모면에도 나중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는 규모를 보자는 게 아니에요. 숫자가 몇 명이 나올지라도 목회자와 함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사도행전 19장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너희가 목회할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목회할 때 사역할 때 성령을 의지하고 목회하고 있느냐? 성령 충만하면 다시 그 교회 공동체 우리 한국교회 다시금 부흥을 허락해 주시라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부족하고 미련한 또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들, 우리 사역자님들, 선교사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의 한복판에서 또 이제 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목회에 대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한복판에서 이제 샘물을 쏟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는 이 척박한 상황에서도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역동적인 이 사역의 현장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진짜 많이 살아남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진짜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의 은혜를 구하며 갈망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아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금 이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실 주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염려, 근심, 걱정만 앞서갔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믿음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금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개척한다는 마음의 자세로, 개척자 정신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무기력과 침체에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이 불꽃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계속되는 강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되고 열정적인 말씀과 예배로 갱신되어 세상과의 격차를 뛰어넘는 목회와 사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격차의 시대, 정의 있는 교회와 목회를 주제로 10주간 진행되는 횃불에는 매주 월요일 9시 30분에 시작합니다. 금요일까지 유튜브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고 횃불의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시면 금요일 이후에도 계속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는 더 사랑의 교회 이인호 목사님과 충정교회 옥성석 목사님이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저별로 오늘 강의와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는 소그룹 모임이 화상으로 진행됩니다. 저별 모임이 궁금하신 분들은 각 지역 횃불의 총무님께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